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115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할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두지 못하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오는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 마음을 살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각종 재산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과 별개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돈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이 돈과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법령은 총 5가지 법령인데요. 첫 번째는 도둑질에 관련된 법령이고 두 번째는 가축의 관리에 대한 법령, 세 번째는 이 가축이나 돈을 보관하는 책임에 대한 법령, 네 번째는 맹세에 관한 법령, 다섯 번째는 빌려온 가축에 대한 법령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내용 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이제 듣게 되면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조문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기보다는 이 법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공평하고 이성적인 법령으로 법치 국가를 만들려고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치 국가가 잘못된 사람에게 그 법을 통해서 형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 네가 잘못했으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라 라는 차원으로 이 법령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보상의 내용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율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단순히 네가 당한 만큼 받아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에 관련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심을 다스리는 율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섬기는 율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을 다스리는 율법, 약자를 섬기는 율법,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양심을 다스리는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법령들이요,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엔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불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들은요, 도둑질에 대한 법령, 보관 책임에 대한 법령, 맹세에 관련된 법령들입니다. 자, 근데 이 법령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도둑질에 관한 법령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밤에 도둑이 이제 침입할 경우, 근데 그 도둑이 인간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공격을 할 경우 정당 방위를 하는 차원에서 그 도둑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해가 뜬 다음에, 즉 낮에 도둑이 침범했을 때 이 도둑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정당 방위를 넘어서서 도둑을 쳐서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선까지만 행동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도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물건을 몇 번 도둑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굉장히 작은 가격의 물건도 있었지만 나름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사실은 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을 면전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는 그 사람이 도둑질한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제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폭발할 것만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에게 제가 좋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사실 내 물건은 네가 가져간 걸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정직하게 말해서 돌려준다면 내가 그 부분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놀라우리만큼 차오르는 그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욕설을 난무하더라고요. 차마 이 강단에서 제가 그 욕을 다 할 수 없지만 그 욕의 그 수준은 약간 이런 경우였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의 차오르는 분노로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이 마음속으로 제 물건을 훔친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였어요. 제 주먹으로 패고 심지어는 제 손에 몽둥이로 흉기로 그 사람을 때리고 찌르는 저의 모습이 이미 마음속에서 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 그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 수준으로 네가 행동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에서 너의 물건을 뺏으려고 온 사람을 칼로 난도질하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저주하거나 죽이는 행위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보관 책임에 대한 법령과 맹세에 관한 법령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당시에는 어떤 전당포나 은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긴 시간 자기의 장막을 비우게 될 때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이웃에게 자신의 물건이나 집짐승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CCTV도 있고 녹음기도 있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물건이 이거였어라는 것을 화면으로 찍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녹음기로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그 사람이 훔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 증거를 보여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당시에는 CCTV도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냐? 양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담보 물건이나 어떤 증거도 아닌 오직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온전히 보관해 줄 거야라는 양심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정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너 이 사람 물건 네가 갖고 있어? 네가 제대로 보관한 거 맞아?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전적인 양심의 문제로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의 마음에 상대방이 죄를 저지르려고 할 경우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선에서까지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함부로 여기지 마라. 왜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심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동해라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사람에게 과잉 대처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2대 이상은 때려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그 사람을 짐승과 같이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정직함으로 사람을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해낼 수 있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약자를 섬기는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법령들은 마음의 문제를 살피게 함과 동시에 약자를 보살피는 점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5절과 14절에서 15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새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된다.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어떻게 섬기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5절의 말씀을 띄워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기르고 있는 그 짐승이 남의 밭에 있는 그 농작물을 뜯어먹었습니다. 그 경우 이 짐승의 주인은 자기가 갈구고 있는 그 밭에 가장 좋은 수확물로, 자기가 기르는 포도원의 가장 좋은 포도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등가 교환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부자가 농작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을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유기농의 개념은 없었겠지만 이제 유기농으로 기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기르고 있는 농작물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 한 이웃이 기르고 있는 저렴한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양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르는 양이 굉장히 고급진 농작물을 뜯어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농작물을 뜯어먹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기르는 농토의 농작물과 포도원의 포도로 이제 줘야 되는데 자기가 기르는 것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최고의 밭을 기르고 있는 농부가 기르고 있는 쌀과 그냥 그저 기르고 있는 그 밭의 그 쌀과 똑같나요? 품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유가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급이 있습니다. S급이 있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폐급이 있습니다. 감히 B급이나 A급을 S급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똑같은 우유인데요, 그냥 우유랑요 고급진 우유는 그 가격의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르고 있는 그 밭의 소작물이 B급이더라도 그 B급 안에서 최고의 것을 S급을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그러면 내가 그 용서를 용서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을 수 있습니다. 뭐야, 내가 기르는 농작물은 S급인데 지금 B급 받고 이거 만족하라고요 하나님? 이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부자가 양보하라라는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거냐면 강한 자에게 약한 자들도 강한 자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강한 너희들을 내가 보살펴주듯 약한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배포를 발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짐승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집짐승을 맡겼는데 그 집짐승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짐승의 주인은 그 사람의 탓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상한 먹이를 준 거 아니야? 혹시 이상하게 돌본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너의 양이 죽었어도 너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역시 연약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강한 자에게 인정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빨간 글씨를 보시면 도둑이 이제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 그 물건을 훔친 값을 누가 물어야 되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 시인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도둑질에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 왜곡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도둑질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도둑질 당한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지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지가 날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을 날치기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을 잘 간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치기가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품에 있는 것을 날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 맞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불보듯 뻔해요. 당연히 후자가 나쁜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이 나쁘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요즘 세상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세상을 보면서 참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을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당한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따져보십시오. 잘못을 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왜 그 잘못을 당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뺨을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뺨을 때린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어떻게 뺨을 맞은 사람이 피하지 못해서 네가 맞은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요, 자기 자식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요, 괜찮아라고 묻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너 왜 말 안 들어? 그 아이의 잘못으로 가지고 가요. 여러분, 우리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 왜곡은요, 도둑질과 관련 없는 사람이 도리어 도둑질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이 인지 능력과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일단 그 사람 편에 서지 않고요, 일단 중립기어를 박습니다. 그런데 이 중립기어를 박는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흔들려요. 무엇으로요? 카더라 통신으로 흔들립니다. 팩트 체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해석을 더해서 또 다른 해석의 결론을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거죠. 정 목사가 알고 보니까 이런 범죄도 저질렀어. 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저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잘못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설교 때 예화를 했었던 것이었지만, 이제 제가 군종병으로 이제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복무하던 교회에 사제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검독 필증을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기무대에 걸렸던 사건 말입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에 어떤 야동도 집어넣지 않고 어떤 이상한 물건도 집어넣지 않았는데, 군대 안에서 소문이 돌았죠. 어떻게 해요? 정재성 군종병은 사제 컴퓨터를 가져다가 야동을 깔아서 야동을 보다더라. 그래서 제 별명이 야동 군종병이 됐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함은요, 사람을 따돌리게 만들고 사람을 왕따를 만듭니다.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했다라고 만들고 멀쩡한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당한 사람에게 네가 처신을 잘못했으니 도둑질이나 당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명을 쓴 사람에게 네가 평상시에 오해당할 만한 일을 했으니까 네가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거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도 감싸시고 절대적으로 약자를 보호하시고 잘못을 한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돈과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돈과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돈과 물질이 절대로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돈과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도 행동도 무조건 그에 걸맞는 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만큼의 금전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관계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어그러지고 돈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쪽쪽 빨아서 자기의 부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대 때 돈보다 사람이 중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사람보다 돈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족 유대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이 욕을 하는 거죠. 저 세무서장은 불법한 행동으로 우리의 돈을 계속해서 앗아간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세무서장을 다 욕했었어요. 그런데 그 세무서장이 있던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시고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순결아,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고름을, 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했고, 돈을 위해서라면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 강제로 뺏었던 것을 왜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고백했던 말들은 모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22장의 재산 배상에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람이 실천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배로 갚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도둑질한다면 그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갑작스레 즉흥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를게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줄 것이고요, 제가 그 피고름을 뺏은 사람들에게 4배로 줄게요, 즉흥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르는 것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순결이라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 순결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순결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제껴서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 여겨서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순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럽게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이름 순결의 뜻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개오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삭개오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게 창조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됐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 사랑이 아니라 돈을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인간의 참된 모습,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입지 않아도 될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혼내는 것을 넘어서 심판해야 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상달시키시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자,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이 진정한 삭개오, 순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내 이웃을, 특별히 나보다 연약할 수 있는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의가 아닌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돈은,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요, 돈과 물질은 더럽혀진 내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과 양심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과 물질은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과 물질로 그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과 물질은 우리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으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어쩌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한다면 우리는 돈과 물질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돈과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